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중심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린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된 바 되신, 나타난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비유로 말씀하여 나는 누구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린 바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곧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입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믿지 않는 것 그 관계없이 변함이 없는 예수님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문제는 길이요, 그래서 인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좀 작은 나라긴 하지만은 그래도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길을 대로라고 이름을 붙였고, 아주 쭉 뻗은 고든 도로를 고속도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뭐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이게 사람이 걸어가는 인도도 있고 길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는 나는 길이요라고 말씀한 이 길은 그런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항공기가 가는 항로나 배가 다니는 해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길을 말합니다. 사람이 가야 하는 길,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이거는 모든 철학자들이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다 연구하고 숙고해 본 일입니다. 과연 그 길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는데 그 길을 안내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어차피 가야 하는 길이며 거절할 수 없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냥 줄레줄레 따라가다 보면 힘에 지치기도 하고 다리 아프기도 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안아서 업어서 구름에 싸서,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돼요. 주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넉넉히 힘 안 들이고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파리가 미국까지 날아갈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 안에 사람에게 붙어서 비행기 안에 있으면은 그냥 미국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은 된다, 그런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망, 멸망의 길도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죄인이 가는 길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의의 길도 있습니다. 사망의 길도 있고 생명의 길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즉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길, 영원한 길, 구원의 길, 의의 길, 천국 가는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진리의 길을 따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적인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지은 은혜 받고 지은 찬송가 작시 중에 보면은 이 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찬송가 479장에 보게 되면은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을 그랬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그래서 인생들이 가는 길은 다 고달프다 그런 것으로 노래한 찬송가도 있고 524장에 보게 되면은 갈 길을 밝혀 보이시니 주께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사 나로 하여금 갈 길을 밝혀 주셔서 어둠에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찬송 작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욱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즉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여 그야말로 지랄을 발광한다고 그러잖아요. 춤추며 그래서 술 먹고 마약에 취하고 그렇게 해서 죄악의 길로 끌고 가는 그런 길 말고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찬송가 부르면서 일생을 사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바른 것을 말합니다. 옳은 것을 말해요. 참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것이 없어요. 다 거짓되고 그리고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만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옳은 길을 가는 것이며 참된 길을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헛것이고 사탄에게 속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진리의 길을 따라 진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구원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그 천국까지 이르게 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어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그 자체 부활이요 생명이라도 말씀하신 것과 연관되어집니다. 생명은 사람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이 귀중한 생명이 바로 어디서부터 왔느냐? 생명의 원천이 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먹는 음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천하를 주고 바꿀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두어야 할 것은 생명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은 땅의 잡다한 권력의 싸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천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선물로 주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므로 목숨 걸고 이 생명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생명을 내가 무슨 수로 지키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다음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내게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듣는 비유의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단정지연히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사람의 그 설교나 사람의 그 말하는 교훈과 가르침으로 우리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심령으로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깨달으면서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하게 되면은 마귀한테 속아서 사탄이 영적으로 이것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 발음이 틀려서 그런데 똑같은 말이에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리는 쫄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리는 사자, 천사를 말하기도 하고 마귀가 즉 사탄이 부리는 사자,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존재들이에요. 그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에 가게 하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 그러면은 핵무기가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거짓말로 속여서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 하는 것을 꼭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좋은 천지 만물을 다 주시고 사람을 마지막 날 만드셔서 살게 하셨던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에 마귀와 사탄이 개입하여 사람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되는데 마귀가 속이는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감으로 인간은 패망의 길을 가게 됐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세상에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짓된 것은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 거짓된 것 이것은 다 마귀가 쓰는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같이 쓰다가 보게 되면 마귀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악한 짓을 하다가 결국 지옥까지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어떻게 사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꼭 지키시고 살아가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걸 지키는 그런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겠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훈련을 잘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간 약속도 잘 지키고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키고 거짓에 속아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마음에 두고 이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어떤 그 기분 때문에 그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시그지게 만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명을 주어서 80년이고 90년이고 살게 하는 그 동안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번복해 가면서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즉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훈련이 날마다
번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것은 버리고 세상의 것들은 별 하잘 것이 없는 것이므로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며 낙엽과 같이 시들어 버릴 것이니까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삶을 다 마치시고 완숙된 성인이 되었을 적에 30살 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먼저 시험을 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라. 마귀가 시험한 것은 넘어뜨릴 목적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님을 시험받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능히 이김으로 승리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 것은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아니고 시험을 봄으로 성숙했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셨는데 예수님은 다 이기셨습니다. 무엇으로 이기셨느냐?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마귀가 첫 번째 시험한 것이 먹는 것으로 시험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의식주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주택, 그것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 좋은 옷을 입어야 하지 않느냐, 명품을 입어야 폼나지 않느냐, 그리고 좋은 집, 비싼 집에서 살다가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천국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신 것은 나만 먹고 편하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의 역사는 뭐냐 그러면은 자기를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위세 부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를 과장 포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없어도 있는 척, 못 배웠으면서도 배운 척, 척척하는 인간들이에요. 마귀는 그것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히 그것도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하신 것은 군림하려는 욕망을 일으켰어요. 이 땅에 지금 국가 간의 전쟁도 일어나고 그 국가의 정치 체제를 통해서 한자리 함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봤자 몇십 년 못하고 결국은 패망의 길을 갈 텐데 그거 뒤에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잠시 후의 것 생각하셔갖고 당장 위세를 부리고 권력을 휘둘고 짓밟고 하는 마귀적인 그러한 행태에 쏠려서 빠져서 당장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간들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역사하게 되면은, 귀신 들리면은, 마귀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사람은 어떤 악이든지 행하고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고 해서 이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는 설교를 몇 분까지 경청하느냐 봤더니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경청을 한답니다. 20분이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마음에 와 남지 아니하고 머리에 기억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평생에 유익되고 오늘 그리고 내일 이어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으면서 말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포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선포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그냥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길은 없나니 마귀가 어떤 것을 제시하더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가 그 말씀 가운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중심해서 잠깐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말씀의 축복을 한번 새겨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8절 말씀인데 성경책을 찾으셔서 보아도 좋겠습니다.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이 말씀을 써서 붙여놓고 소리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런 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은 마귀가 사용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귀신의 것으로 따라가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므로 세상의 것 때문에 화평을 깨는 일이 없어야 되며 세상의 것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없어야 됩니다. 그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에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 것으로 여기라, 그런 뜻이에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미워하는 것, 탐심. 구약의 탐심이 아니라 신약적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성령께 내 마음을 내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세요라고 성령 하나님께 나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의의 열매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일과 그 정욕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죽였다는 말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와진 것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구예요. 안목, 눈으로 보는 것의 만족입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자랑거리예요. 명품이라는 것 전부 다 자랑거리 외에는 쓰잘데없는 것입니다. 죽어서 장례 지낼 적에 명품 가방 관에 넣어둡니까? 자식들이 그거 거기다 안 넣어요. 지가 가지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읽으라는 것이에요. 소리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 성경구들을 낭독해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성경 구절을 낭독해주고 또는 가정 예배 때 부모가 이런 성경 구절을 골라서 자녀에게 읽어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이다. 너는 예수를 믿었으므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정욕을 십자가에 박았으니 그것이 달아 깨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는 복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확고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아도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종교적인 것이나 양심적인 것이나 도덕과 윤리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첫 번째도 예수고 두 번째도 예수고 하나도 예수고 둘도 예수고 오직 예수뿐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보고 듣는 대로 마귀에게 속아서 살다가 멸망의 길로 이르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